오늘 제목은 아브람의 복을 받자, 이런 제목입니다. 부제를 하나 더 넣어놨어요. 복이 되는 복. 한번 따라서 하시죠. 아브람의 복을 받자. 복이 되는 복. 아브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원래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존귀한 아버지였는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이런 의미로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뜻이 있는 거죠. 단순한 한 가정의 좋은 아버지, 이것도 귀중한 일이긴 합니다. 한 가정의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열국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아브라함,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늘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된 거 큰 복 아닙니까? 그런데 또 아브라함은요, 세상적으로도 큰 복을 받아 누린 사람입니다. 비록 이렇게 나그네처럼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느 한 지역에 정착해서 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또 사명이 또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으로도 권세가 있고 또 힘이 있고 또 부유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람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람의 조카 롯이 어떤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붙잡혀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사람 400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출해내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이것을 보면 군대 400명을 이렇게 길러서 먹이고 또 입히고 또 이렇게 같이 이동할 때마다 같이 옮겨 다니고,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일반 왕도 아니고 족장도 아니고. 그런데 이 정도가 될 정도로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람입니다. 이걸 보면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복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이 받은 복은 무엇이며 그 복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아브람이 받은 복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여기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거죠. 참 이 말씀은 그 의미 자체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복을 얻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태어날 때 혹시 가지고 태어나신 분 혹시 있으세요? 나는 태어날 때 아주 예쁜 옷을, 아주 좋은 옷을 입고 태어났다든지, 나는 태어날 때 양손에 금덩어리를 들고 태어났다든지, 그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는 그야말로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좋은 부모를 만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받은 겁니다. 사실은 받은 거예요. 내가 빈털터리로 왔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물고기 구피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는 본인들이 물고기들이 그냥 헤엄쳐 다니면서 열심히 무언가를 주워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의 가능성이 뭐냐? 매일마다 위에서 주인이 먹이를 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만약에 주지 않으면요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서로 잡아먹기도 하고요. 또 점점 그 물고기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물고기들이 막 뛰쳐나오기도 해요. 보니까요. 휴가 같은 데 갔다 오고 물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그 휴가 갔다 이제 처음에 몰랐을 때 그때 보면은요 뛰쳐나와가지고 말라 죽은 애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라가 어려우니까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가정들도 다 어려운 거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개인이 노력해서 얻는 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복이 유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혹시 평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거든요. 부르시는데 이때는 정말 그야말로 여러분 하란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두 동생이 죽습니다. 남자 동생 둘이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해가지고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 아버지가 가족들을 다 이끌고 들어갔는데 아들들 죽어버렸죠. 본인도 거기서 죽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정말 초라한 가족입니다. 초라한 가정. 숫자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물론 한참 지난 뒤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셉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60만 명의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자녀들에게 또는 믿음의 자녀들을, 영적 자녀들을 만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큰 성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후손이 됐다는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복이 임했습니다. 한번 이거 좀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인데 한번 좀 먼저 읽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2절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름이 창대. 여러분,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지요. 더구나 악명 높은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우리 교회가 70년이 이제 됩니다. 내년이 70년이에요. 내년이 70년. 이제 만 70년이 되는 거죠. 70년이 지나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갔습니다. 그 이름들 중에서 어떤 이름으로 남아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게 되어 있어요.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을 건축을 했죠. 예배당 건축할 때 아주 전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그렇진 않더라도 동참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이름들이 기억이 될 것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부제로 삼았는데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될지라, 이것은 복이 되는 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이 되는 복. 한번 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복이 되는 복. 이것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복을 흘러 보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큰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강을 따라서 근원으로 올라가면 어떤 경우에는 작은 샘에서부터 그 강이 발현이 돼 가지고요, 이렇게 큰 강을 이루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 그 샘은요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샘이 마르지 않고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큰 강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참 이런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샘물이 솟아나는 거죠. 나를 통해서. 그러면 그 샘물을 받아먹고 사는 짐승들이 있고 또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서 문화를 이루어 살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이 되는 복, 참 귀중한 복입니다. 이런 복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어떤 복을 받았냐면,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도리어 저주를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야, 참 대단하다. 야, 여러분,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그 사람에게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함부로 했다가는 내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저주했다가는 내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을 축복하면 내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최대한도로 그 사람을 더 좋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무서워서 저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저기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어느 나라에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라를 혹시 뺏어갈까 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동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리고 가지요.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예요. 잘못한 거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호하세요. 심지어는 그 왕의 모든 가정의 여인들의 태를 중단해 버립니다.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죠. 함부로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함부로 하면 너의 가정도 다 이렇게 끊어지게 되고 멸망당하게 되고 많은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놀라운 복입니다.
이런 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죠. 참 귀중한 복입니다. 이런 복들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면 얼마나 귀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런 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본문은 없지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여러 인물들이 태어나죠. 모세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이걸 보면 이 아브라함의 복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복이 되는 복을 받고 또 당대가 복을 받고 후대가 복을 받고 그리고 영적인 복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이 계속 이어지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을 높이고 그 아브라함에게 감사하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이죠. 이런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됐는데요. 이런 복이 어떻게 임하게 됐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하겠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열심히 일을 하는 소를 먹을 수 있도록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어찌 소를 위함이냐. 다시 말해서 그 말씀조차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비된 복이다. 예비된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났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아브라함처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큰 복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예. 그러니까 그 하란이라고 하는 땅을 우상 숭배의 땅을 떠나라. 그랬더니요, 그 말씀 붙잡고 그냥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요. 그러나 처음에는 약속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약속이 실제로 성취가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축복의 비결은 제일 먼저 뭐냐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말씀 따라.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65절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때 찾아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다가 따라 살다가 넘어질 때 왜 넘어지느냐? 교만 때문에 넘어져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이제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이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이 나아만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니까 화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사정하고 치료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나와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도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래야지 나와보지도 않으니까요.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 은혜가 떠나가게 되고요. 교만한 사람은 은혜 안에 계속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장로님들이 4분 세워집니다. 또 권사님들도 세워지고 또 안수 집사님들도 3분 취임하게 되죠. 우리 장로님들은 다 겸손하게 다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장로의 직분을 받기 전에는 겸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것들을 하나 둘씩 내려놓기 시작을 합니다. 안 해요.
손으로 수고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발로 수고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을 중단하고 자기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따르라고. 본인이 다 옳고 100% 옳고 자기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게 아니고 교만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패망이 찾아옵니다. 패망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물론 이제 크고 작은 실수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교만하진 않아요. 사람이 실수가 있는 것하고 교만한 건 다릅니다. 교만한 건 달라요. 교만이 하늘에 닿아가지고요, 그냥 목이 뻣뻣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영광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겸손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겸손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어쨌든 평생, 여러분, 아브라함의 장점은 평생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동하실 때 교만하지 말고 말씀에 따라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배의 삶을 최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여기 이제 잘 보면은요,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옮겨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요, 옮겨 다니는 그 장소에 도착을 하면 제일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또 아이라고 하는 곳에 갈 때도 제단을 쌓습니다. 최우선 순위에 무엇을 두냐면 예배를 둡니다. 예배. 아무튼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특출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 예배가 최우선된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기쁘게 하세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하시죠. 물론 예배 드리는 것, 그냥 앉아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고 살아나가는 것을 포함을 하겠죠. 여러분, 노아가 40일간의 대홍수가 그치고 1년 열흘 만에 배에서 나온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저를 보세요.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와 금요기도회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금요기도회를 다시 열었죠. 여러분, 주일 예배는, 주일 성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기본입니다. 기본. 주일 예배는 기본이에요.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위를,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스스로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은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복되고 거룩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예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 시간들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11조가 의무 헌금이고 일반 헌금들이 또 있듯이 주일 예배는 의무 예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면 마땅히 해야 될 예배입니다. 그런데 교회 중직자라고 하면, 사명자라고 하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또는 구역장이나 인도자나 교사나 회장이나 팀장이나 교회 내에서 이런 직분을 맡았다면 수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말씀으로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금요기도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기도로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섬기라고 그런 예배 시간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연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수님이 책을 손에서 떼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이 연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중직자들이,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지 못한다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잘 안 하는데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매일매일 매주마다 성경 말씀을 듣고 배워서 어떻게 되죠? 길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또 기도의 시에 나와서 힘을 얻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할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도왔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시간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예배의 삶을 최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 길이 있고 등불이 비춰지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 같은 복이 우리의 당대에 또 후대까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르심 안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며 결단의 연속입니다. 위대한 인생에는 반드시 위대한 결단이 있습니다. 위대한 전환점이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과 함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성취돼서 복 있는 사람, 또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사도 바울도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결단했습니다. 어거스틴도 성경 말씀을 집어들고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이 가슴에 뜨거워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결단을 하긴 했는데 잘못된 결단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는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단도 두 가지 결단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악한 일에 결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일에 결단하면 가룟 유다처럼 되고 마는 것이죠. 선한 일에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고 살아가면 또 그것을 인내함으로 잘 지키면 반드시 아브라함과 같은 놀라운 복이 우리의 당대에 또 자녀손들에게도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시편 90편에 보면 인생이 60이요 강건하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이웃과 후대를 위해서 복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배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결단하는 가운데 복이 되는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이 되는 복.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복이 되는 복, 복이 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복이 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런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